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푸르른 실록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싱그러운 나무처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희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붙들고 사는 참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 붙들고 살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붙들고 일어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윤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솔로몬이 지은 시로 알려진 시편이 두 개 있습니다. 72편과 127편입니다. 그런데 72편, 오늘 읽은 본문 과연 솔로몬의 시편인지 아니면 솔로몬을 위한 다윗이 지은 시편인지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72편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후계자인 솔로몬이 올바르고 이상적인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편 말씀을 썼다. 이것은 칼뱅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편 72편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 예배 때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사용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있습니다. 나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원래 말씀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판단력을 judgm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주의 판단력, 그것을 뭐라고 번역하면 thy judgment. 이게 약간 고체예요. 그래서 당신의 판단력을 이 젊은 왕에게 주시옵소서. 다윗 왕이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좋은 왕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장면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오늘 저녁에 이제 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네게 뭘 줄까? 네가 구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뭘 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뭘 구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심정으로서는 하나님께 그걸 구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건물을 하나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어떻게 응답했느냐,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십시오 라고 무엇을 말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다.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똑같은 게 역대기에도 실려 있고 열왕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역대기 하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고요. 열왕기에는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가 뭐냐? 분별력이거든요. 지혜가 뭐냐? 판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얘기한 거와 분별력 혹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는 아마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아들 이 젊은 왕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솔로몬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30년 왕 노릇한 내 아버지가 저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모양이로구나.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판단력, 분별력 이거 저한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판단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분별력을 달라, 판단력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판단력을 구하는구나, 분별력을 구하는구나,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두고 딱 마음에 드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찡그리시지 않을까?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뭘 구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왕 하나님께 기도할 거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오늘 시편에서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얕은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판단하면 실수가 없겠다. 제가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수가 많더라고요. 잘못이 많더라고요. 야, 그때는 이렇게 판단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님께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6절과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은 벤 풀 위에. 여러분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질 않아서 낫을 가지고 소꼬를 베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생 들풀에게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칼로 또 낫으로 뱁니다. 그리고 그거 소여물로 갖다 줍니다. 그런데 들풀에게는 꿈이 없었겠어요? 야생 들풀에게는 소망이 없었겠어요? 어느 날 목동이 자기 집에 있는 소에게 염을 주겠다고 어느 들풀이 있는
그 들판으로 찾아와서 불문곡직 들풀들을 무참히 낫으로 베어갔습니다. 들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아픈 사건이었겠습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꽃이 필 텐데, 조금만 더 지나면 열매 맺을 텐데, 그러면 내 사명을 다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쩌면 목동에게 베어져서 그 소의 여물로 간 그 예쁜 꽃을 꿈꿨던 들풀, 그런데 밑동이 남아 있어요. 다 잘리고 밑동이 남아 있습니다. 꿈을 송두리째 짓밟힌 슬픈 존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풀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요, 비가 보슬보슬 내려옵니다. 은혜의 단비가 보슬보슬 내려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손 내려놓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데, 다시 꿈꾸게 하는 소망의 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들판에 다시 생명의 기운이 샘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들풀이요, 그 벤풀 위에 이슬이 내리고, 벤풀 위에 단비가 내리고, 벤풀 위에 소나기가 내리니까 이 벤풀이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내 아들 솔로몬 왕이 정치하다가 백성을 끌고 가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하면 은혜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솔로몬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늠름하게 잘 감당할 겁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요,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참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집에 계실 분이 아닌데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집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새로운 일자리를 꼭 빨리 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아프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풀이 베어지는 것 같은 아픔 아니겠습니까? 남은 거는 밑동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의 소나기를 부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풀들이 쭉 해서 또 꽃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기간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새롭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시들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베어져서 밑동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싱싱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꿈꾸고 다시 전진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 손바닥에는요, 내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아니요, 참새가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벤풀처럼 직장에서 쫓겨나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방바닥에 앉아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 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길 바랍니다. 벤풀 위에 비같이 내려서 은혜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다시 소생하는, 다시 약동하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벤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은 은혜를 받아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시련이 번성으로 바뀌고 싱싱한 인생으로 힘차게 약동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시편이에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로 쓰여져 있어요. 상징적인 표현일 수가 있고요, 직유일 수도 있고요, 은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거를요 리얼리티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사용한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날에, 메시아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이다. 오늘 내 삶이 흥왕치 못해요. 벤풀과 같이 흥왕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날에,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가는 그 날에 여러분이 흥왕하게 되길 바랍니다. 흥왕하는데 그게 어떤 현상으로 열매를 맺느냐?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샬롬. 아들이, 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길 걸어가지 않으면요, 평강이 깨집니다. 마누라하고 아침 식사하다가 약간 갈등이 일어나서 출근길에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요,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평강이 깨져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건요, 정신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은혜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평강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이게 다윗이 되어도 좋고 솔로몬이 되어도 좋은데 평강의 풍성함이 언제까지? 달이 닿을 때까지. 제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 어렸을 때부터도 달이 있었더라고요. 그 둥근 달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그 달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평강이 달이 닿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힘들고 지친 나의 인생에 뱀풀 위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평강의 풍성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솔로몬, 훌륭한 왕이 되려면 판단력이 옳아야 된다. 판단력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판단력을 젊은 왕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정은 온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주의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에게
벤풀 위에 내리는 피 같은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좌절이 능력으로 바뀌고 정말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이 약동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벤풀 위에 내리는 피 같은 은혜를 매일 받아서 소망의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